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 속에 고난 앞에 직면한 성도에게. 오늘 주신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느 시골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몹시도 그 자매가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힘든 건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렇죠?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할 정도로 그의 삶은 빈곤했고 또 어려운 관계와 또 삶의 문제 때문에 시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더랍니다. 어느 날 그녀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저런 모습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 앞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소녀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녀가 말합니다. 주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저의 삶에 지고 갈 고난이 많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이 짐이, 이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의 직업은 뭐예요? 공생애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거든요. 목수. 주님은 목수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조금 잘라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녀를 향해서 작은 미소를 띄우시더니 십자가의 저 끝단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이러한 꿈을 한 5번 정도 꾸면서 동일하게 매번마다 꿈에서 나타난 주님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잘라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짧아져가는 십자가는 그녀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녀의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거죠. 요단강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뒤에 오던 사람들이 커다란 자신의 십자가를 그 강에다가 턱 놓더니만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십자가는 어땠어요? 그녀의 십자가는 이미 한 손에 들 정도로 너무나 작게 변해져 있는 그녀의 십자가였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쩜 이렇게 짧아졌단 말인가? 자매가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그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찾았지만 이미 그때는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그 자매가 화들짝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꿈이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그 자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이 그녀의 귓전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준 이 땅에서의 십자가와 너가 짊어졌던 그 고난은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니라. 그 자매는 그 음성을 듣고 한량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면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러면서 그녀의 고난스러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듯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 마음으로 나는 오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오늘의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들이 정말 필수적인가? 꼭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 라고 물어올 때 저는 여지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 성도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적인 통찰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베드로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신의 대상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서에 그러니까 수신자는 지금 누군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한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지역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나그네들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여기에 있는 용어로 말하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 2절에 있는 한 말씀도 정말 많은 교훈과 교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서신의 대상자들은 어찌됐든 많은 지역과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 서신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만한 그 무렵이라는 거죠. 아마도 AD 64년, 5년 그 어간의 베드로 전서가 먼저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의 말씀을 쓰면서 이제 곧 믿는 자들, 택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게 될 것이다? 시련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고난이 예비되어졌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과 그리고 삶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베드로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시련 중에 있는 그 성도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고난의 책은 뭐예요? 구약의 고난의 책은 뭐겠어요? 욥기죠, 욥기. 그렇죠? 의인 욥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신약 시대의 욥기는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읽어볼게요. 1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잠시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텍스트적으로 우리가 읽지 말고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좀 이 말씀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읽어봐요.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5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진리들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화들을 여러분들이 캐내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깊이 여러분 읽어보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요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어떠한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고난을 지난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시작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로다. 그렇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9절이 이 말씀 안에 지금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의 결국은 나의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멸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근간은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과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은 되게 가벼운 거라고 말해요? 무거운 거라고 말해요? 아주 무거운 거라고 말하잖아요.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불시험.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불주사 맞아보셨어요? 어릴 때? 불주사라는 거 아셔요? 왜 불주사라 그랬대요? 몇 가지 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일회용 주사기가 없었대요, 많이. 그래서 이제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주사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에 지진 것처럼 여기 지금 다 있으시죠, 여기에. 요새 아이들은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찍히는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무식하게 찍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불에 뒤인 것처럼 남는다 그래서 너무나 아파서 불주사.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은 뭐같이 화낸다 그래요? 불같이 화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연단의 아픔이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불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불로 타지듯이 경험되어지는 아픔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이 고난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앞에 당신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충격을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당했다 그래하고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지? 나는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아파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고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 질병이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만 부득이 특별히 왜?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겪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충격을 받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자, 조금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일어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숙해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순결해지는 믿음이 없어요. 누구는 이제 그래도 저는 고난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저도 고난 싫어요. 고난이 좋은 사람은 이 땅 가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램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셔야 돼요. 그 바램조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을 오늘 믿음의 인내로서 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참된 인생의 진리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당함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고 이상한 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 혹은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는,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 의도가 감추어져 있어 라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피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곱배기로 임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겪는 시험 중에 이런 대목 때문에 진짜 시험 들어요. 진짜 시험 들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응?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내 가정이든 사업이든 내 건강이든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더 나빠질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가 당하는 고난이 심하고 연단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세계가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없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차별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듯 너희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당하는 삶의 시련과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적용으로 시작. 고난이 다가왔을 때 즐거워하라.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분명히 성경은 오히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이 말씀이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 봐야 되죠. 불시험에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한간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그 불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자기의 고난과 시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 시련 왜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 정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하는 시련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볼 때 두 가지의 내용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한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유의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내가 완수하게 될 때에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면서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내가 맞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맞으셨음을 묵상하게 하고, 내가 다쳐서 침상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살점이 뜯어진 채로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로움과 배신을 당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침뱉음을 당하고 자신의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이, 연단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아멘.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지나게 될 때 종국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질 수 없는, 아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고난이 없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당할 즈음에 믿음 안에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앞에 당면한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오늘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고난 앞에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염려와 근심이 있고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들을 맡기며 의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예화인데 제가 조금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주인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당나귀를 꺼내줄 수 있을까? 밧줄도 없었던 차에 또 물을 분다 한들 또 헤엄도 못 치는 당나귀가 죽을 게 뻔하죠. 그 주인이 우물가 곁에 있었던 흙을 당나귀에게 이렇게 붓기 시작합니다. 당나귀가 떨어지는 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섬겼던 주인이 어떻게 나를 여기다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흙을 던져서 이 우물을 메우려고 하는가.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배신감까지 들더랍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위에서는 흙이 떨어지고 자신의 우물이 흙으로 메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당나귀가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삽으로 다 메워진 우물에 결국에는 당나귀가 자기의 발밑에 있는 흙을 딛고 드디어 우물 바깥으로 그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 저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들이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흙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감사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흙을 오늘 내가 밟고 일어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출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부여 잡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살리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부여 잡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